자, 이 시간은 시편 56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6편은 강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56편을 펴놓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라.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도 그냥 찬송이 아니고 우리가 말씀으로 찬송하라. 그래서 보면 시편을 내용으로 그대로 해서 노래 부르는 게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편 23편이나 121편이나 특정한 곳에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송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찬송하는 게 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1편부터 150편까지 많이 활용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시편을 노래화해서 노래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 작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작곡해서 부르든지, 그러면 자기가 옛날처럼 다른 리듬에 맞추어서 부르든지, 자기가 자작곡을 해서 그냥 흥흥거리면서 성령의 인도로 따라서 부르면 그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름을 많이 해서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다윗의 블레셋 진영의 살 길을 찾아 들어갔으나 오히려 적군으로 몰려 죽기 직전에 부른 노래다. 어떤 노래를 불렀기에 그는 적에게서 빠져나와 살았는가? 바로 말씀,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고 한다. 그래서 시편 56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노래를 지어 부르면 비록 적진에서 죽을 포로가 되어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교훈이다.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북한에서 우리나라 넘어온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때 저런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는 기도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 즉 시편과 같은 노래를 노래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노래. 이 시편 56편과 같은 이것을 노래로 노래로 알겠죠? 그래 할 때 하나님이 제일 잘 응답하시죠. 알겠어요? 우리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교육을 받고 이쪽에 또 전도사까지 되어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아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시편을 노래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애가 됩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빨리 북한이 무너지고 해방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 시편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노래를 많이 불러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빨리 저 악의 나라가 무너지고, 결국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아까 우리 이거 같은 거예요. 영이 여호와의 영이 왔으면 여호와의 영을 자꾸 높일 때에 이 사람 속에 모여 악이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말하는 이 영을 오신 하나님의 영이 왔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자꾸 높이고 할 때 이걸 보고 영혼이 강건해진다, 영혼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라면서 처녀쯤 될 때에 보면 그리고 영혼이 자라는 거죠. 처녀 되면 씨 따라갈 때 좀 됐다 아닙니까? 처녀. 예? 그때쯤 돼서 이 악이 나가더라. 그렇게 성경을 시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면 우리나라에 있는 악을 모여 하나님이 몰아내린다.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대로 표현하는 거고, 가정은 가정대로 표현하는 거고, 개인은 개인대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의 개인, 하나의 교회, 하나의 가정, 하나의 민족, 하나의 온 세계, 이렇게 뭘 쓰느냐에 따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두고 우리가 개척 때는 뭐예요? 자기 개인의 여호와가 높아지고 영이 높아지고 악이 나가게 그렇게 찬송하는 되고 이 성경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가정에도 악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다 악이 있잖아요. 그 악을 또 그 가정에 무슨 악이 있으면 그 악을 몰아내면 또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교회도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나라도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되고 나아가서 온 세계도 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법은 동일하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육신의 일은 육신 실체로 부르져야 한다. 죽음 이야기가 뭡니까? 육신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육신의 안에 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돌로 붙잡혀서 육신의 일부로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니까 다시 자신이 죽은 육체가 지금 어디 들어와 있느냐 하면 그 블레셋의 왕 앞에 그가 있거든. 왕궁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여 부르는 거예요. 육신이 지금 위험 상태에 있는데 육신을 구해달라는 건 하나님이여 영원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 약간 영의 이야기는 영어를 하지만 이건 육신 이야기니까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여 다시 또 반복하면 자꾸 이거 헷갈리기 때문에 영적 이야기일 때는 여호와여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막지 않는다. 나를 삼킨다는 말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에 왕은 그들을 받아주자 하는데 다윗을 장군으로 받아주려 하는데 그 장군들이 뒤에 나와가지고 몰래 저 다윗을 살려두면 우리가 장군 노릇을 못한다. 저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랬다고. 위에서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종일이란 말은 그 장군들은 이제 왕은 살려줘서 저걸 장군으로 우리가 삼자 했는데 전쟁 치러 나가면 왕이 가는 게 아니고 장군들이 가지 않습니까? 저놈이 가서 그 사람들 말로는 그래. 저놈이 가서 언제 돌아서가지고 우리에게 칼을 대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참에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윗을 왕의 눈치를 봐가지고 모르게 죽이려고 이 다윗이 어디 가는지 계속 살피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종일 치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2절 봅니다. 원수의 공격을 24시간이다.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이거죠. 위에도 뭐요? 종일. 또 2절도 뭐요? 종일. 그래, 악한 영이 사주를 맡고 움직이는 악인들도 종일 죽이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악한 여기 보면 뒤에 나오는 원수란 말하고요. 악한 영도 이 기회에 다윗을 죽이라고.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올라가면 저 위에 올라가면 하한의 자손입니다. 알겠죠? 하한의 자손. 원래 내가 하한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상식을 잘 보세요. 함은 말입니다. 하와의 뭡니까? 하와의 저 하와가 아니고 노아의 영적 장자입니다. 육적 장자는 셈이고 영적 장자가 바로 함입니다. 영적 장자가 셈이야. 함 둘째 아들 셈, 함, 야벳이라는 순서는 육적 장자는 셈이고 영적 장자가 함으로 말합니다. 함. 그래서 함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그 함의 우선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 함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흉받다가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악인의 관계가 있는데 십지로 올라가고요. 한 형제인가. 물론 우리 인류가 올라가면 다 한 형제지만 그 블레셋과 가나안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나안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가나안이 이스라엘인데 그 가나안이 바로 어디서는 하알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민족이라고 말하는 왜 가나안도 거기서 나왔고 이스라엘도 거기서 나왔고 여기 뭡니까? 블레셋도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제 뭐 셋이나 야벳의 족속이 아니라 알겠어요?
올라가면 한 헬프예요. 올라가면. 그런데 그 위에 가면 노하지만 갈대로가 그렇게 했는데 영적 잠재를 놓았는데 그렇지만 이 블레셋은 이제 여기서는 뭡니까? 완전히 악인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죠. 악만 따는 사람 바뀌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 그때에 또 다른 멸망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하나님이 그 블레셋을요 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으로 처리합니다. 완전 불신자. 지금은 이제 완전 불신자 되었지만 당시 때 되었지만 그때만 해도 하나님 바벨론에 이스라엘 멸망할 때에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그 처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을 죽이려고 계속 집중 공격하는 악의 도구가 바로 그 블레셋이 알겠죠? 네, 악의 도구죠. 그런데 그 적진 속에 다윗이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요? 여기에 원수가 악인도 종일 죽이려 하고 그 원수 악한 영들도 이제 다 아는 거죠. 다윗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위에 보면 사울랑도 악신이 들어가니까 보세요. 다윗이 의인이라는 사실, 하나님 영이 있는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보호해서 살아나오는데 그리고 보세요. 악한 영들은 정확하게 의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악은 사단은 말입니다. 악인들을 통해서 뭐요?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죽이려고 한다. 그리고 항상 조심해요. 내 주변에 있는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있는 사람을 언제라도 이용당해서 선한 사람, 즉 하나님 영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공격한다. 이 생소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뭐요? 그 악에게 이용당하는 내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됩니다. 그 사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결국 그런 자들은 다 뭐요? 교만하다. 교만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지요? 사람들의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 악이 머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교만하다. 알겠죠? 이 악이 넣어주는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다. 응? 알겠죠? 악이 머리 위에 가 있는 사람. 영이 머리 위에 가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악이 머리 위에 가 있는 사람은 악인이다. 알겠죠?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나라 안 들어간다고 영생을 안 준다고 내 하는 말을 그래 들어야 돼요. 네? 원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나를 교만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은 또 다른 말을 교만하다는 말은 다윗을 교만한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또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악한 영이 내게 달려올 때는 달려오는 것을 무슨 말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래, 악한 영이 내게 달려올 때가 있다. 사람들이 내게 공격하는 것은 뭡니까? 악한 영이 나를 해치려고 달려오는 거다. 아니죠? 달려오는 거다. 즉, 또 다른 말은 그 사람의 말을 독을 내게 붙는 것이다. 독을 말로서. 그 장군들이 저 다윗을 죽여라 두 아들에게 가까이니까 그 말이 독이다. 그게 뭐냐? 악이 사단이 내게 달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는데 두려움이 오잖아요. 다윗 죽이려고 하니까 주를 의지하라. 오직 뭐요? 여기 주는 뭐요? 여호와다.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자.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니까 육신의 하나님을 나를 지켜줄 줄 믿고 이제 뭐요?
그 말씀 거기에 말려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여서 그러나 나를 푸른 주장이다. 이런 노래, 네? 이런 노래. 자기를 거기서 악의 진영에서 건져내줄 그런 노래를 불러요. 그 말씀으로 된 노래를. 그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알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그때 성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성령의 평소에 음성을 듣는다는 게 좋냐 뭐냐면요,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나온다는 거야. 안 기억 안 되죠. 이 찬송 보고 이 성경 보고 부를 수도 없잖아. 물론 아는 노래에서만 부르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성령으로 들어가는, 성령이 나를 인도하면 말씀으로 그대로 기도하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으니까 아무리 앞에 아무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뭐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그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않으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그러니까 혈육, 사람의 혈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죽이고 살리면 안 된다고.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해야 된다. 그 말이 알겠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복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내 모든 생각은 사함이라. 그러니까 종일 내 말을 복해하면 다윗은 실제적으로 이제 그 블레셋 왕에게 찾아가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기 가서 자기가 거기서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이. 그런데 그 장군들은 오해하고 늘 자기가 있던 적기는 그 사람들을 해치려고 한 게 아닌데 오해해서 종일 다윗의 말을 오해하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악하다. 죽이려는, 사람을 죽이는 아주 악한 생각이다. 나쁜 생각이다. 그런 거는 악한 영들밖에 할 수 있는 거죠. 악한 영들밖에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 인간들이 하고 있다. 악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블레셋 장군들이. 6절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같이 또 다윗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 안에 있으니까 성 안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행동을 어떻게 하는, 어떻게 하면 저기 죽일까 또 연구도 하고 저기 무슨 행동을 하고 있나 하면서 성 안에서 돌아가는 모습을 전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7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니까, 이 말은 다윗을 죽이고 나서야 안전하겠느냐.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묵백성을 낮추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서 주셔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분노하고 일어나셔서 저놈들을 좀 낮춰달라. 저 장군들의 기세가 대단하니까 저 장군들의 지위를 좀 낮춰달라 이 말이죠.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이제 유리한다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이 어느 곳에 머물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걸 알지 않습니까? 이 말이죠. 다윗이 자신의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유랑생활을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를 좀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정착하지 내가 못해서 이제 정착해보려고 이 자기 따르는 사람이 한 500명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매일 먹이고 살리니까 그것도 다윗이고 산적들처럼 무조건 도덕질해가고 이런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그를 어느 정도 하락하니까 일을 하려니까 그게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먹이고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네? 그리고 내가 이 사울왕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는데 하나님 날 좀 기억해 주세요.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도 미안하고 또 여기 이제 살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백성들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다윗은 이제 기가 차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반, 뉘우침 반, 호소 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네? 나의 눈물을 주의 눈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울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하고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생명이 거기에 걸려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기서 엄청나게 회개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서 엄청나게 운 것이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나이까. 이 말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이 회개했고 성령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즉 내 속에 하나님이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나를 예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보호해 주세요. 다윗의 신앙과는 확실한 거지요. 확실한 거죠. 생명책에 자신이 확실히 구원받았음을 확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구원의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자신이 기도하는 것이고, 다윗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정신을 봅니다. 정신을.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확. 자, 9절입니다. 내가 아르는 날에 내 온슬이 물러가니. 내가 아르는 날에, 이 말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자신들의 원수들이 물러갈 것을 믿는다는 거죠. 이것으로 위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찬송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윗이 살겠다고 적진 블레셋 장군을 찾아간 것은 성도가 위기를 피하려고 마귀를 찾아간 것과 같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한다. 그 말 알겠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 마귀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 알겠죠? 오늘 여러분들이 교인들이 살다가 어렵다고, 병들 어렵다고 정치로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도 찾아가면 안 됩니다. 사울왕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니까 나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가잖아. 악을 찾아가잖아. 그런 짓은 안 해야 된다. 완전 악수를 부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왕이 뭐예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악을 찾아가서 안 됩니다. 점쟁이나 사주팔자를 보러 가고 절에 가거나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냥 죽어야 돼. 능이처럼 나지. 네? 그러지 말고 절을 계속 하는 때 간구하는 게 낫습니다.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망치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망치. 다윗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굴복하기 전에 다행히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잊지 못하게 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나와서 다행이지, 만약에 다윗이 그 적진에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을 이롭겠다는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인생 전체가, 성령 전체가 상황이 달라집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걸 거부하는 거지. 왕은 받아들였는데 장군이 거부한다. 그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 알겠죠? 안 받아들이니 다윗은 사는 길이었죠. 영적으로.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장군들이 물러가고 자기가 여기서 살아나가면
이제 하나님은 내가 완전히 내 편인 것을 알겠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 적긴에 들어가서 이제 살아나오면 완전히 하나님이 살려준 것이 그건 다윗의 힘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말입니다. 말씀으로 된 찬송을 계속 이제 불렀다고 갇혔어.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여. 거기서 이제 여호와지. 거기서 이제 영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서 육신이 살아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중점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뭐입니까? 영의 하나님을 찾아오고, 영의 하나님이 본체이기 때문에 영의 하나님이 허락이 떨어지면 육의 하나님이 움직이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윗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질병이나 어려움병이 그 본체가 우리에게 주었다면 일시적인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해서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이 하면 해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자 우리에게 그 본체에서 우리에게 그걸 줬다면, 시험을 줬다면 우리가 본체를 통해서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줍니다. 알겠지? 그러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보십니까?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다윗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자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보내고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만든 작품이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된 찬송을 하나님 앞에 계속 이제 응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높이며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이 가죠. 그의 말씀. 이게 그의 말씀이 대다수가 보면 영혼을 살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됩니다. 영혼을 보증하게 되는 말씀을 찬양했다. 여러분의 질병이나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영혼의 하나님, 영혼에 관한 말씀으로 찬송을 해야 회복이 잘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질병도 극한 어려움이지만 이렇게 적진에 나가 있는 것도 극한 어려움이잖아. 생명이 단칼에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극한 어려움 속에서는 그의 말씀, 영혼에 관한 말씀으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거기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 알겠죠? 자,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온전히 의지하였은즉 내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기 이제 요 말은 보면 두 번이나 나오지요. 앞에도 그런 말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4절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내가 사람에게, 여기 우리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오자는 우리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가야 되지, 믿음과 성령의 역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 듣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가 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킨다. 성령이. 네? 생각이 나게 해가지고 믿어지게 합니다. 믿음을 키워준다. 내가 지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음성을 자꾸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높게 해준다. 믿음을 높게 해준다. 알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예수님도 의지하고 항상 병행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성령론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령론. 네? 오직 성령 한다. 그런 사람 보면 믿음이 없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한 방에 무너져요. 특별히 저 기아성, 순모음계열 사람들 보면 성령. 내가 옛날에 여기 처음에 우리 교회에 목회자를 순보험 전사를 모셔봤기 때문에 알아요. 성령 기간은 대단한 파워가 있는 사람. 순식간에 모여버려, 순식간에.
응? 목회를 1년 좀 했는데 그러다가 결혼을 못하고 우리 교회가 나이가 많은 노총각이 있다가 우리 교회가 결혼을 했어. 교회 이제 사역자가 왔으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듯하고 얘가 또 사례도 주고 사택도 주고 이랬으니까 좋은 사택은 아니지만 이 사택도 주고 이랬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된 게 보기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먼저 시내고 개척할 때 아무도 결혼 안 하는 거야. 전도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모가 왜 되는지 집에 안 오는 거예요. 결혼해가 한 달인가 2달 만에. 네? 그리고 이분이 나한테 이제 기도원 간다 하면서 그 오살이 기도원 간다 기도를 간다 그러는 나중에 보니까 자기 마누라가 꿈이 있는데 꿈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날도 안 하고 주일 날도 안 와. 그러니까 시력이도 안 오고 왜 안 와요? 그러니까 거가 있다 그러는 거야. 기가 차가지고 믿음으로 하면서 그 경영을 가서 또 설득하고 이러면 될 텐데 아예 막 안 온다고 막 마누라 집에 가 일주일이 이사하고 있는 거라 내가 기가 차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성령의 역사는 있는데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된다. 이 다윗을 얘기해 보면 믿음과 성령이 같이 가는 거예요. 분명히 잘 기억하세요. 믿음과 성령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높이고 그렇게 하고 또 성령도 알고 그렇게 배워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도 듣고 같이 가야 돼요. 항상. 자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기 싸운 적 이 시간이 얼마 됐어요? 네,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니 31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운하니 싸운 적 내가 감사절을 주께 드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승에서 이제 다윗이 뭐냐면 서운하는 거예요. 서운. 내가 살아나가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절을 늘 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경과 어려움과 시련이 말입니다. 자신의 신앙을 이게 침노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침노하게 만듭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여기에 몰아넣겠느냐? 바로 이런 위중한 상황 속에서 사람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약속을 다윗은 나중에 그것을 지킵니다. 그것을 안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어기죠. 여러분들이 아주 짙은 질병 속에서나 깊은 역경, 어려움 속에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경과 어려움 속에 올 때는 이런 다윗과 같은 서원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극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다윗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넣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그곳에 몰아넣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역경과 어려움을 당했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비판하고 원망할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다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되게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 환경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반대로 치고 나가라. 알겠죠? 다윗은 뭐요?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이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네? 그 소원을 거기서 합니다. 소원.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뭐요? 생명을 사망에서 거기서 죽어나와야 될 텐데 그거 뭡시죠? 그 장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장군들이 죽으려고 하는데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없지요. 응? 깜짝없이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거기서 보면 나중에 보면 그 다윗이 거기서 미쳐버립니다. 예? 성령의 감동으로 미쳐버리니까 진짜 미친 것이더라고요. 춤을 질질 흘리고 완전히 거기서 사람이 병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미친 새끼가 많아 그냥 내버려놔라.
그래가지고 그걸 미치가지고 돌아다니다가 그 사람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냥 성문 밖으로 탁 튀어나오고. 하나님 그렇게 한 거지. 주께서 다른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시려고 표현하죠.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생명의 빛. 여기 빛이 뭡니까? 바로 영혼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하시려고, 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알겠죠?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극한 환경 속에서요,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영혼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영혼으로. 다윗은 자신이 뭡니까? 육신을 입을 하나 살기 위해서, 자기가 붙여진 육신들을 살기 위해서 살아요. 육신. 알겠습니다. 육신이 살게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뭘 바꿨냐? 영혼으로 살게 만들었다. 알겠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육의 사람에서 영혼으로 챙기시려고. 여러분들이 극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큰 질병 속에서 완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역전할 수 있는 방법은 영혼으로 바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제 완전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혼으로 살게 하는구나. 그 체인지해버려요. 그래야 여러분이 거기서 살아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육으로 살다가 육의 생명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내다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영혼으로 싹 바꿔버립니다. 영혼으로 싹 바꿔버리니까 거기서 히스기야가 영혼의 나이로 사는 거예요. 영발로, 우리말로 영발로 사니까 훨씬 더 오래 살더라고요. 그겁니다. 육신의 나이로는 아프다, 질병이 왔다는 거예요. 아, 내 육신의 나이로는 이제 하나님이 오락하는구나. 그렇게 오락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요? 영혼으로 돌려가서 하는 나는 영혼을 보존하고 영혼이 보존되고 영혼이 강건하게 되어오게 하기 위해서 영혼의 나이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나이. 조만하게. 네? 그래서 살다가 영혼이 하나님이 이제 영혼에 다 돼가지고 오늘아 그러면 그 영혼 따라가 버리면 그럼 육신이 이래 뭐요? 가버리는 거예요. 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시를 자신의 육신의 죽음이 이제 됐는데 그 다윗이 여기서 이제 육신의 죽음이 다시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는 거예요. 죽었는데 다윗이 여기서 이제 뭐요? 완전히 영혼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럼 알겠어요? 명확하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육신에 큰 질병이 온다는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나를 영혼의 나이로, 영혼의 세계로 살게 하려고 나를 이렇게 넣었구나. 그렇게 다윗이라면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완전히 전화요기 됩니다. 그러면서 영혼 위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절대적으로 보존해 줍니다. 성경에 참고로 말입니다. 창세기를 보니까 모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그게 보세요. 모두셀라가 뭐가요? 셀라잖아, 셀라. 여 창세, 우리 지금 시편에 말하는 셀라잖아, 셀라. 그 셀라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뭡니까? 965세를 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사는 사람이 적게 산다? 아닙니다. 오래 삽니다. 영혼 나이로 사는 오래 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일찍 안 돼요. 순교하지 않는다면 오래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영적으로 바꾸어라. 영의 생애로 바꾸면 고생 안 하고 기쁘게 살 수 있고, 그 대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하나님 대신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노래를 늘 부르며, 그것도
나를 위해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구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늘 찬양해. 즐거운 마음, 알겠어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 덕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나 영혼으로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 감사해야 돼요. 자, 여기서 시편 56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